내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키신 하나님 12번째 시간입니다.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마케팅을 잘해서 이문을 남겨야 되겠지만은, 진짜 똑똑한 분은요, 소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그걸 읽어서 물건을 딱 보면,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면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딱 보니까 필요해요. 이건 내가 꼭 필요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 때가 많을까요? 오늘 이 예배도 그럴 겁니다. 그냥 준비 없이 오신 분도 계시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갈망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구나,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슨 꿈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소망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미처 내가 아직 꿈꾸지 못하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내가 꿈꾸었던, 갈망했던 소망이라는 그런 느낌과 감동이 오실 때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소망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행복, 즐거움이 결국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서도 자녀 얼굴 보고 싶으세요? 남편 얼굴 보고 싶으세요? 남편이 좋고 자녀가 좋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소망하게 해줍니까? 그렇죠. 고난이 없었을 때는 그냥 쑥 지나갈 뻔했던 인생인데, 역경과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 신자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그리신 화가의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 그림이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올 수는 없고 흉내를 내봤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눈이 지그시 감겨 있는데 입은 올라가 있죠. 썩 만족스러울 때 짓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화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 그림을 한 30년 정도, 한 25년 전에 보았던 것 같은데, 그때 받았던 감동과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들은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올까요? 이 아름다움 속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레므란트라는 그 화가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을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떤 형상으로 화가가 그려 놓았습니까?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하지 않았을 것 같은,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눈을 감고 있는, 이 눈이 일부러 감았기도 했겠지만 잘 안 떠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아들 기다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골병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 머리도 깎여 있고 신발도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고 온 이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성경은 그냥 맞이했다, 잔치했다고 했는데 이 화가의 시선에는 어떤 장면으로 포착이 됐을까요?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아들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또 아들의 어깨 쪽지 위에 손을 올려놓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두께 차이가 좀 있대요. 오른손은 좀 두꺼워요. 오른손은 어떤 의미를 가리킬까요? 내가 이제 너를 앞으로 영원토록 지킬 거야. 너 이제 못 가. 세상으로 못 나가. 내가 꼭 붙들 거야. 오른손은 하나님의 그 부성. 왼손은요,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에 돌아온 아들을 따뜻하게 그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어머니의 손처럼 성령님의 따뜻한 손을 상징하는 형상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냥 쓱 봤을 때는 모르는데 설명을 듣고 보면 화가가 그런 마음으로 설계해서 그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그러나 설명을 듣고 보면 그 아름다움이 더 증폭이 되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화가들은 지금까지 많이 그렸습니다. 예술가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면 우리들이 미처 성경을 읽지만은 잘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묘사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과 질서라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화가가 아무렇게나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하신 게 아니거든요.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인이라는 건요, 미남이라는 건요, 눈, 코, 입이 다 이렇게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눈과 눈 사이 코가 있어야 될 위치에 딱 정확하게 잘 있을 때 미남이라고 그러고 미인이라고 그럽니다. 균형과 비율이 아름다움의 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되게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를 재밌게 한다는 건요, 마구마구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디자인을 잘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귀를 쫑긋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번 하시면요, 청중들이 꼬박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에는 그렇죠, 질서와 조율과 균형이라는 그런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요, 딱 보면 알아요. 참 예뻐요. 참 사랑스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균형과 질서와 조화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도 이 얼마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이것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그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참 좋다라고 박수를 치는 것 믿지 않은 사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지어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존재까지도 사랑스럽게 보는 것입니까? 죄인까지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딱 보면 죄인인데, 예쁘지 않는데, 누더기를 걸치고 왔는데 왜 아버지는 오른손을 꽉 잡고 왼손을 부드럽게 아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까? 현재 모습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이 아들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끌어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잠재성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초라하지만 장차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잠재성, 가능성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독특성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보실 때 지나가지 마시고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장면을 스쳐 지나갈 때조차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다시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해. 물건만 백화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건 정말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적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미학적인 회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변해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촌이 노는 살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촌이 논을 사도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미학적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주들 보면 예뻐요, 예쁘지 않으세요? 미숙한데도 잘 넘어지고 옷도 찢어먹고 어질기도 잘하는데 예쁘세요? 왜 예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왜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여러분의 안에 그 미숙함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누더기를 걸치고 온 아들을 보고도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은 당장은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만 잠재성,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적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빚으시고 창조하실 그 놀라운 모습을 미리 지금 이 현실로 끌고 와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처럼 우리 역시 아름답다라고 탄성을 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 있어요. 뭡니까?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면 망가져 있고 부패 있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재성까지 미리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시선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약 본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복음의 비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지금 약복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 갈등이 있어서 집을 떠나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괴롭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재산과 가족들을 약복강을 다 건너게 했는데 야곱도 건넜다가 다시 돌아와서 혼자서 약복강 나루에서 심히 고뇌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왔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시는 걸 통해서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약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흘려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끙끙 씨름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름을 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씨름을 해야 했습니까? 야곱이 흘려 떠나 보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과의 싸움에서,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축복도 받고 장자권도 가로챘던 야곱. 야곱은 승부사예요. 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이겨요. 근데 승리한 결과 그는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도망치듯 외삼촌 댁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보자면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얽히고 설켜져 버렸을까요? 원래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큰아들 에서를 야곱보다 조금 더 사랑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뜨겁게 애착 관계를 맺었습니까?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모습, 친밀감이 넘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가정의 친밀감, 하나 되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라는 단어는 울타리라는 말의 줄임말이기도 하답니다.
우리. 이게 사실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독선과 배타성이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 사이에 우리라는 친밀한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엄마와 아들 사이의 애착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이삭과 에서 사이에는 굉장히 친밀하고 애착 관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 사이에 그 하나됨은 다른 타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이 흘려보내야 될 거짓된 아름다움은 바로 이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나중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어디를 맞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까? 옛날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를 한 셈입니까? 야곱입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사람입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이긴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에서 이긴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나를 이겼다. 지금까지 야곱이 아버지 이겨먹고 형도 이겨먹고 외삼촌 라반까지도 이겨먹어서 거부가 됐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됐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친밀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내와의 친밀함, 고작 자기 재산과의 친밀함밖에 없어요. 다른 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나요? 잘 살 수 있어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돼요. 잘못된 애착 관계를 강물에 띄어내고 누구든지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빈 공간을 확보하는 사람은 넉넉한 인심 좋은 사람으로 소문이 날 거예요. 룻기에 보면 누가 그랬죠?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어떤 남자가 그런 사람이죠?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아끼고 전략해서 거부가 되는 게 이 사람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이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으로 형성된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아이가 반드시 어머니 그 편안한 아늑한 그 공간에서 반드시 탈출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는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반드시 떠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진짜 도망갈까요? 돌아와요. 근데 내가 붙잡고 집착하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꼭 무엇을 하고 들어가자?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전화를 할 때도 이때는 컨디션이 좋을 시간이니까 카톡을 보내서 전화할 수 있겠니라고 한번 해본 다음에 하는 거 하고 불쑥불쑥 전화하는 거 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디자인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끼쳐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친밀한 공간에서 떠남으로 아이는 이 세상에서 첫 출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끈끈한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그 친밀감과 더불어서 정서적 거리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는 두 사람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고 부모님들이 잘못된 애착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 부분에도 아주 미스테이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독차지하는 동안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독차지하는 동안에도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충강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서로서로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과해서 새 가족이 와서 정착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끼리만의 울타리를 친다면 그 울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해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오늘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곱의 힘의 원천이었던 이 허벅지 근육을 때리시면서 너의 힘의 원천은 지금까지 네가 생각했던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무조건 내가 독차지해야 돼, 이 욕심이라는 이 환도뼈가 허벅지 근육이 부러지지 않으면, 이걸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도망침이지만 이 야곱의 떠남 속에는 어떤 분의 섭리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그 사람이 만들어질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야곱을, 문제 많은 야곱을 보실 때 사랑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사랑하신 거예요. 집에서 떠나 이제 머나먼 외삼촌 집으로 떠나갈 때 첫날 밤 야곱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하늘과 땅으로 이어진 뭘 봤습니까? 사다리를 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 내가 집착하고 붙들면 더 많은 것을 움켜쥘 것 같지만요, 여러분, 움켜쥐면 다 여러분 손가락 사이로 머리가 빠져나가듯이 물질도 건강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놓아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지금까지는 바쁘게 막 뛰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제 속도가 줄어듭니다. 다리를 다쳐서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여러분,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치 구경을 못합니다. 걸어가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 경치, 봄이 온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스피디하게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천천히 가는 그 속도에 하나님의 복음과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야곱이 이제 그 뒤에 형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
야곱이 형 에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렸지 않겠습니까? 얼굴, 얼꼴,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얼굴이래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지라는 어떤 분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에서의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살아온 그 얼굴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서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하나님 복음의 광채를 그의 얼굴과 삶 속에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읽어냈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것입니까? 약복강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힘의 원천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다 강물에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생명의 법칙을 수용한 야곱의 시선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심지어 갈등 관계를 겪었던 형님의 얼굴 속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 기독교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되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만 묵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몸짓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또 2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양, 형태, 그분의 몸짓,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읽어내실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읽어낼 때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어떤 분의 얼굴을 읽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만 환대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탕진한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환대해 주신 그 복음, 이 복음 때문에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잘못된 애착관계, 친밀감을 이제는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시면서, 그러나 언제든지 기억해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늘 묵상하고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경험됩니다. 복음은
감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 몸짓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복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성과 순종 사이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이성과 순종 사이에 무엇이 들어와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감성입니다. 이 생각하는 뇌가 행동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사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으시니까 상상으로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왜 사랑을 합니까? 이성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뭐가 먼저 가버렸어요?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만 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건드려 주세요? 감정을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음악, 좋은 작품,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독특성을 감성으로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꽉 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발라드 음악을 좋아할까요? 오늘 예배 전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틀어드렸거든요.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양을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설교 준비하면서 수십 분 들었어요. 그냥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감성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음악과 미술과 문학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파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들이 듣는 소리가 어머니의 심장 소리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심장 박동수가 1분당 60에서 8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발라드 음악의 비트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발라드 음악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예요. 언제부터 들었던 소리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미션이라는 영화의 한 대목을 같이 보겠는데, 가브리엘 신부라는 이 선교사가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늘 백인들이 노예로 자기들 잡아갔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는 것도 반대예요. 무조건 백인들은 그냥 놀래 자빠져요.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앞전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 폭포 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가브리엘 신부도 목숨을 걸고 원주민들에게 나아가는데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는지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주님을 설명하는데, 소개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매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원주민들의 마음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지하다야고 오세마. 지하다야고 오세마. 따문 와롱. 아바가 인바나 토마. 인마 토마 진짜 그거. 뭐 한다문 거 있으면 뭐. 아? 뭐 먹고 뭐 한다문 거 하고 있으면. 저 엄마. 저 같이 손을 들어 해. Siro dewa lagi siro pribadi. Rumah juga kan mana dia dia warga itu mah hanasin. Wargaro. Warga tu mah keluar dulu pak. Mas Numar. 이게 음악의 힘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발라드 음악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으로 그렇게 디자인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 기도만이 걱정 조금, 그 한 문장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는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브리엘 신부가 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가지고 피리를 부르렀을 때 중간에 보면 온주민들 표정이 감동하고 있는, 자기들도 모르게 이 음악에 젖어들어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영화를 찍을 때 숲 사이사이에다가 스피커를 다 숨겨놓고 음악을 연주할 때 정말 증폭돼서 그 음악이 울려 퍼지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비록 연기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에 풍덩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풍덩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감격으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저희들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감탄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지고 찢겨진 인생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잠재성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복음의 진면목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탄성을, 아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찬송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